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죠. 무더운 날씨지만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덥네요 그랬더니 고생 많네요 그래 얘기를 했더니요, 그런 소리 말아요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무더워야 열매가 잘 연근다 그러네요. 그래서 무더우면 열매가 잘 연거니까 무더운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할 것은 무더운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 모든 일들 속에 양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날들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두려워서 말 그대로 두려워 죽겠는데, 불안한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도무지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기가 힘든 시기죠. 날씨 덥고 짜증나는 일 생기니까 점점 속에서 열이 받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건들지 말라고, 나 건들면 터져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요,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이 일들 속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는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간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을 때 두려운 일들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나타나요. 홍해 경치 좋겠죠. 그런데 이때는 홍해가 다른 거죠. 도망가고 있는데 막히는 막다른 골목에 막아서게 된 거예요. 이 홍해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뒤에서는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군사들과 함께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른 광야에 그냥 병거와 말들이, 사람들이 막 군사들이 쫓아와봐요.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 기부터 죽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도 다시 또 모세에게 멸망을 합니다. 애굽에 원망을 하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탈출을 하게 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여기서 죽는 게 더 낫냐 하고 원망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그들에게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면초가예요. 앞으로 가면 홍해, 뒤로 가면 바로 군사들이, 옆으로 간다 그래도 여지없이 군사들이 와서 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중요한 의미 속에서 첫 번째 의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요. 정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렇게 안달내지 말고 지금 가만히 좀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함께 했지 않았냐?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역사하셨고 지금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걸 기억해라. 가만히 있어.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지금까지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선조들의 약속을 이루신 일들, 지금 탈출하면서 6월절에 일들을 만들어내신 그 상황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라.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일들 속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준비를 해라. 그것을 지켜볼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럴 때요, 막 복잡하고 이럴 때는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그냥 뒤집혀 버리고 막 그러지만,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만,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안절부절하던 것이 평안해지고 원망과 염려가 아닌 감사가 나오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우리 속이 막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느 날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조용히 주님을 묵상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틈엔가 그 마음이 평안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됨을 알고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이 과정 속에서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바닷 가운데 마른 땅처럼 지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부르짖었다면 멈추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홍해라도 갈라지고 요단강이라도 갈라진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기도하면서 문제를 피할 때가 많아요.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이걸 해결할 능력이나 극복할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믿으면 못 가죠. 하나님을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홍해라도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삶의 문제도 갈라지고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을 봤어요. 글을 봤는데 그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는 태산이 아니래요. 작은 흙덩이래요. 그렇잖아요. 태산에 걸려 넘어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조그마한 돌이나 흙 두덩이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산 같은 일 넘어질 염려 없어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나가는 거죠. 홍해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밤새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됐지만 애국 군대는 뒤쫓아오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게 해결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출애굽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거예요. 이 홍해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4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마지막 바다로서 홍해는 출애굽의 마지막 관문. 이 마지막 관문에서 홍해를 건너야만 완전히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 국가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출발,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노예 문서가 찢겨지고 태워져 버리는 순간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했을 때 우리 모든 죄의 종이었던 일들, 사망에 관한 일들, 그러던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생겨난 일들의 모든 일들이 끝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천국 시민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볼 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모든 노예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요. 애굽 역사의 관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억울하죠. 왜냐하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땐 아주 굉장히 선대를 받았거든요. 자유인으로서.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 서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볼 때는 애굽에서의 삶이 참 비참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관점에서 홍해를 바라봤다면은 정말 이 노예의 모든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절호화의 기회요, 찬스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요란하게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돼요. 오히려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장애가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넘을 수 없는 내 인생의 무너짐의 시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시기가 없습니까?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찬스와 기회를 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가는요, 중요해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성경관을 가르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게 보여요. 교주가 보이고 이단이 보이고 우상이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상가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잘못된 사상인 사회주의나 유물론을 만들어내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내고요. 또한 어떤 사상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상,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볼 때 나는 성경을 보면서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나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 일들을 바로잡고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관점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명칭을 써서 많은 논란이 됐죠. 사실 그래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군은 해방군이고요, 미군은 점령군이에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요, 미군은 해방군이고요, 소련은 점령군이에요. 이게 역사관의 일들이거든요. 물론 달리 여러 가지 일들이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면한 문제 속에서 바른 역사 의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영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바른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요, 세상을 이기고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으로 가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항상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역사 의식이 필요해요. 신학의 출발이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성도들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같은 그런 신학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사건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럼 전쟁사나 이런 아픔에 있는 현장, 아비경 같은 현장을 통해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성경이 보이냐고요. 뭐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선글라스 쓰면 선글라스 색깔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선글라스 안에다가 다른 걸 넣어놓으면 선글라스 역할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세상에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말씀하셔요. 42절에 보면 이 밤은 6월절 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을 말해요. 모든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장자까지 다 죽은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밤을 보내는 거죠.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명명해요. 여호와의 밤, 이것을 성경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요, 하라일라 하제 라도나이라는 말이에요. 하라일라 하제 라도나이라는 말인데, 이 밤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밤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날 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특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바로와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는 재앙이 임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 함께했던 타민족이랄지라도 장자를 죽이는 신이 떠나가요.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집, 하나님의 선민의 집, 그 집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건너뛰게 하셨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의 밤이고, 믿음으로 순종한,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어요. 특별한 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식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6월절 때마다 예식서인 그 6월절 예식서 하가다가 있는데, 그 하가다를 늘 낭송을 해요. 이때 사회자가 낭송을 하게 되면은 한 가장 어린 아이가 미리인지 얘기된 거죠.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밤이 다른 모든 밤들과 얼마나 다른지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사회자가 준비한 대답을 하는데, 그 밤은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지만
택함 받은 이들에게는 구원의 밤이며 은혜의 밤이며 감사의 밤이며 새 출발의 밤이며 자유의 밤이었던 거지요 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재앙이 임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충만히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41절에 보면, 12장 41절에 보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날에 이제 6월절 그 밤 지나고 나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이 4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여호와의 군대예요? 노예 근성으로 하나님 배반하기, 늘 수시로 하나님 배반하는데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인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 말이에요. 물론 일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이 아예 쩌드른 사람들이에요. 노예 의식을 갖고 노예적인 욕심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호칭을 붙여요. 이 여호와의 군대의 원문은 제바웃 아도니아라는 말이에요. 제바웃 아도니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일컫는 두려움 심판의 밤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도망쳐 나오는 노예들이 아니에요. 이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지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대장 되신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요, 나를 바라볼 때요, 그냥 내 자신이 보는 나, 인간적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영광과 욕됨, 영광스러웠지만 욕됨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악한 이름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이름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하는데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였고,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요, 내가 뭐 언제까지께 뭐 비할 수 있어요, 보잘것없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은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여호와의 군대, 너 나의 군대다 이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귀한 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충주상일교가 그런 군대가 돼야 되겠고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고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국 시민이고 부활의 거룩한 은혜 동참할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갖고 어깨 딱 펴고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깨 딱 피세요. 어깨 펴야 옷걸이도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딱 피고 사셔서 주님이 보시는 나를, 주님이 보시는 여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인간적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고하시고요, 하나님이 택해 천국 백성으로 삼았고 부활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서로 보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귀한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참 귀한 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열왕기상 18장 19절 21절 내용에 보면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합왕에게 얘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왕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와라.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단을 쌓고 불로서 역사하는 분이 진짜 신이다. 확인하자. 그때 이제 막 모여들었어요. 우상의 선자도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잔뜩 모였어요. 엘리야가 그 백성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즉 하나님과 우상이죠,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외치는데요, 백성이 아멘도 안 하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묵묵부답을 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물을 부어가 이제 물을 떠다가요, 번제단에, 이 우상의 번제단은 역사가 안 하니까 이제 아합왕한테 엘리야가 이제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나무도 퉁퉁 불게 만들고 옆에 고랑을 파서 물까지 이제 도랑이 돼서 이제 가두어 있을 정도로 해놔요.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 불로 역사하셔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편에 서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할 때 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요, 세상 속에서 그냥 웅구주춤하지 마시고 주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좋은 것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에 외쳤던 사도 다윗처럼 말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반석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반석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반석 위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왈가불가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요. 그래서 관원들 앞에, 대제사장들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랬더니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막 따져 묻는데, 내가 만약에 이 병자에게 관한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해요. 할 말이 없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고 엄포내서 베드로 요한을 내쫓아버려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위협, 두려워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낙심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세를 갖추고 반석이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관점으로 모든 일을 보시는 귀한 모습을 갖길 바랍니다. 역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초월성, 편재성,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을 말씀으로 신학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하고 안 계시고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분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계신 분한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멀리 계신 분한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은하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요, 아버지 눈에 안 보인다고 푸념을 하죠. 엄마는 보여요, 그죠? 엄마는 늘 자기 눈에 보이는 데 있죠.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시를 썼어요. 참 잘 쓴 시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인데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썼냐면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이에요. 아빠는 왜?
그 내용이에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아이의 시예요. 주된 내용이 엄마는 그저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는 먹을 거 주니까, 강아지는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그저 와서 잔소리 나고 큰소리나 치고 혼내키긴 하고. 사랑해서 이게 아빠가 자기 먹고 입을 걸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러 돈 벌러 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 시켜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용돈은 제가 주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했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아빠가 안 보인다고 나한테 아무 영향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오잖아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나한테 역사 안 하실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잖아요. 또 다른 성도에게 역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찾아오는 교인들 만나서 열심히 기도해줘요. 오지 못하는 교인들을 현장으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요.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출할 때도 많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담임 목사가 교회 안 보인다고 하나님 일, 교회 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더운 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땀 많이 흘리고 그냥 땀 흘리면 옷이 젖고 이러니까 그냥 한번 조심조심 움직여요. 그러면서도 땀 흠뻑 흘릴 때 흘리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를 보면 욥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했어요. 재산도 2번이나 도적맞게 했어요. 결국 부도나 버렸잖아요. 자녀들은요, 저는 자연재해로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장사 치르는 것도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몸은 악창이 났어요. 또 가려워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해요. 막 고름이 터지고 막 생각을 해보세요. 진물이 나고 그러는, 가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얼마나 심지어 그만지 기와장 갖고 벅벅 끓고 있고요. 욥기 23장 2절 이후로 보면요, 이 욥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래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뵙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하나님의 답을 듣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 모든 일들이, 어려움의 일들이 영원히 벗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에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돌이켜보면 아니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답답한 상황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아주 귀한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자신을 통해 분명히 역사하신다. 자신을 다 망가졌는데, 또한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작정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인데, 이런 악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런 괴로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복된 모습을 계획하고 계실 거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지금 힘들고 건강 때문에 어렵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발이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의 위치에 말씀이 반석인 줄로 믿고 그 반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고 결심을 해요.
내가 지금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음식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근데 그 음식보다, 돈이 없어 못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 단언하고 고백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모든 것을 씻어주듯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원하셔서 여러분들 옆에 같이 계신 그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만드시기 원하셔요. 악한 것은 악한 것을 통해 악한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선한 것은 선한 것을 사용해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은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온갖 음모와 거짓된 악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사망과 지옥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며 죄사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의 날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선한 방법으로 선한 역사를 일으켜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악한 역사의 악한 일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적 관점의 일들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